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2절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모세 1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바로 궁에서 자란 모세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2절 바로 궁에서 자란 모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때가 된 거예요. 400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지금 스데반 설교입니다.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 부모도 믿음이 있었고 산파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과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아름다웠다. 준수했다라는 뜻이 준수했다. 뛰어났다.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고 뛰어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큰 모험을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9절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바로 궁에서 자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형제들에게 갔다. 모세는 형제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원수를 갚고 압제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을 형제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다시 나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주하였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30절에서 32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설교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놀랍게 여긴 모세는 어찌 된 건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에는 그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지금 6족속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족속이 서로 전쟁을 해서 아니면 통합을 해서 그렇게 숫자가 6개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믿음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초를 놓으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까지 막강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주변국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고센 땅의 비옥한 초원과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초강대국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깁니다.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던 애굽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바로 궁에 있으면서도 동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도울만 하죠. 예, 왕자와 같은 권세가 있으니까. 모세는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족들도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의 높은 자리에 세운 것도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힘으로 내 동족을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도
좋게 보시고 도와주실 거고 동족들도 그거를 알고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과거에 가졌던 동족을 위한 정의감도 이제 없어요. 다 사라졌죠, 뭐. 떠난 지 40년이 돼요. 어떠한 비전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양치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면 잠잠하시고 이 주도란 말 아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의 때에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고 동족들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도망하게 되었고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도 뜻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대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어찌 같겠습니까? 또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 내 때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돌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